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의의 초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행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종교형들은 예수님이 저를 오래도록 훈련시킨 게요, 종교형의 속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면 또 뒤에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은 뭐로 갈라지면 하나님은 다 공동분모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한결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있다. 이래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도 의미를 좀 채색시키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 보면 하나님을 정확한 그 하나님이라 표현 안 하고요, 범신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대충 그런 하나님만, 그냥 절대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거보다 우리 기독교는 좀 더 들어와서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더 깊은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케 해 주셔서 의의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고,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요. 그래서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든 뭐든 전부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 길이라고. 인생은 뭐를 선택하여 가느냐에 따라 나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기쁘신 분은 몇 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많이 시달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합니다. 기분 나빠도 예수님 만나면 기뻐하세요. 그냥. 그러면 기쁨이 임하고요, 좋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래 집회 다니는데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딴 거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많이 주대요.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도 많고, 십몇 년 동안 매덕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고통받았는데, 올해 어떤 한 분은요, 제 설교를 하루에 한 10편 정도 듣는데요. 계속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내보다 나이 한 살 많아. 57년생요. 57년 닭띠.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60년은 쥐띠. 그 밑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 근처는 압니다. 그 근처는. 우리 처남이 위에 57년 개띠, 닭띠라. 잘 알고요. 그 위로 위에 양띠도 있고, 말띠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잘 모릅니다. 그 위는.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0편 정도 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그 부채가요, 올해 해결이 다 돼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해결이 다 돼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 바로 걸어가면,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 해결해요. 해결돼. 원래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닌데 엉뚱한 길 가고, 엉뚱한 길 가니까 예수님이 주리를 틀 수밖에 없어. 주리를 틀어서 바로 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회복들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특히 예수 믿었는데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워하게. 근데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근데 평생 원수가 누군가 하면요, 부부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좋아가 결혼했는데 왜 미워지냐는 것이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꾸 안 좋은 거를 보게 하고. 그래,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조남별녀라고요. 조선에 별남자 없고 조선에 별여자 없다. 다 거기가 거기요. 어떤 분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집 다 셉니다. 모든 사람은 고집 다 셉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좀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거든. 자기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뭐라 하니까 안 맞거든.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센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누라 고집 세다 한편으로, 너가 마누라 니 잘하셨다. 니 똑똑한 마누라다. 우리 신랑 고집 세요. 너가 신랑 리더십 있다. 네. 똑똑해서 그래, 똑똑해서. 그래서 좋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은 점을 이런 장점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똑똑한 거를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쓰고 꼭 세상 나가는데, 세상 어떤 그런 죄 짓는데 그런 데 쓰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심만 딱 바로 되면, 중심이 예수님께만 바로 되면 이거 정말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길인데요, 무엇을 선택하여 너가 어떤 길을 가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가, 네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에요. 이 인생이 바른 길이 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올바르게 돼요. 내가 인생에 가는 길이 허무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왜 타락을 하느냐 하면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채울 리시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면 허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채워지니까 자꾸 세상들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게 끝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내 안에 착 채워지게 되면 행복이 거기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행복하게 되고요, 인생이 너무 멋져집니다. 풍성함이 오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돈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면 물질도 오실 것이고 세상의 명예도 따라오고요. 그 명예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런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뭐 다 쫓으려고 하면 세상 거 다 버리고 뭐 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돈 다 버리려고 하면 돈 다 버리고 어디로 가? 해인사 들어가실래요?
세상 사는 데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들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적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누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총독이요 찾아옵니다. 유대의 총독이 찾아와 돈 얻으려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헌금을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헌금들을 가졌었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감옥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런 그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뭐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부 가난해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게 축복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부채에 시달리신 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찾아보시고요. 부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 안 지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빚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우리 그 현대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 건강하시고요. 예수님 동행하면 건강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 풍성함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바로 의의 길이다. 의의 길. 자, 보시면요. 21절 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라는 것은 오르심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주관, 하나님의 주체, 내가 하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팽이 놀이, 팽이는 얼음 위에서 돌리는 그 팽이라고 하고 공개락 하는 게 있었어요. 공개가 뭐냐면 그 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셨죠? 예. 백전 집사 해봤어요? 예. 많이 했습니까? 그 옛날 우리 동네가 저 탑산 밑에 그건데 아들 바글바글해요. 애들 공개놀이 하는데 저도 잘했습니다. 잘하게 생겼죠. 요래 딱 감아가지고 이래 쫙 찍는 게거든요. 찍는데 그래가 이제 이래 공개 이래 여자분들 재미없나요? 공기놀이 할까? 요래 공개로 가지고 요래 이제 뺑 돌면 줄로 해가 딱딱 이렇게 튀기거든요. 딱 잘하면 뒤에서 딱 하면 멀리서 쫙 날아가 딱 부딪혀요. 그러면 힘있는 것들은 탁탁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등 하면 이제 뭔 명령을 내리냐? 땡까 명령을 내려요. 재미가 없는 모이다. 땡까 명령이 뭐냐면 팽이 그 놀이가 뭐 하는 놀이냐면 팽이로 넘어 팽이 찢기 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팽이를 돌리나면 이 찢기가 힘들잖아, 움직이니까. 그 땡까 명령을 내리면 공개를 안 돌려요. 안 돌리고 그 공개라 그러는데 그거를 땅에다가 다 박아놔요. 박아놔 놓고 내가 평상시 찍고 싶은 그 친구를 찍어. 한때 유행하던 전두환고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다. 하작하면 하는 거예요. 하작하면. 대장이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작하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정했어. 근데 하나님 요리 가자 하다가 내일 이리 가자 하면 하나님 전에는 이리 하자 안 했습니까? 근데 오늘 왜 이리 하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주면서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서 보십시오. 애들이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물건 훔쳐도 힘센 사람 가져가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 힘으로 하면 안 되고 그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내신 법입니다. 율법을 일했는데 하나님이 한날 너가 율법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법을 하나 세워가 내가 갈게. 내가 너희는 이 법으로 와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전에는 이래 적혀놔놓고 와 이제는 이래 합니까? 그래서 오늘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그 den가 명령이 내려진 거요. 너가 팽이 세하라. 내가 찍을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덜 수 없는 물건을 만드실 수 있나요? 뭐 어렵습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도 드실 수 없는 물건 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자체는요. 하나님 모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법 안에 안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새로 정하신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한 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하자는 대로. 그래서 최고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요 예수님 길 따라가다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온전히 이리 가자 하다마는 전에 간 길을 또 돌아가라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요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은 그 말을 합니다. 전에는 이 길을 갔는데 돌아가면요 마귀 음성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돌아간 거를 또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좋은 덕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안 물어요. 안 따져요. 가자 하면 갑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좀 독특한 길을 걸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제가 이를 걸어간 길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어제는 이리 가자 했는데 또 다른 길을 간 게 아니고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나갔는데 음성을 들었더니 변 목사야 아직 때가 아니니 도로 가라. 그 교회를 사임하고 들어간 목사 있어요? 하작하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그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부끄럽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더라고. 자기가 눈에 보기 이상하게 종교인들은 내가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가 죽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옳다고 했지만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틀리다 하고 맞으면 맞다 하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애기들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하고 애기의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어른들은 한번 내패던 걸 틀리더라도 고집으로 끝까지 갈라게. 애들은 니 틀리지 하면 얘 이래 고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원한 애기예요. 인생 다 살아보도 못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맞지도 않단 말이에요. 걸어가다 보면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리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길은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길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을 받은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허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합니다. 예. 아까 말씀했듯이 댕가 명령 내리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가 전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이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왕에게 가는데 바로 왕이 네 누가 보내서 왔노 하면 뭐라 할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 할까요?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왔다 해라. 내가 보내서 왔다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웃기잖아요. 내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정합니까? 바로도 인정 안 한다. 그 하나님 누군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I a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다. 나는 만세부터 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순종해가 갔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리 한 게 아니에요. 미리 한 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모세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겸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했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된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첫째, 주님과 동행하려 하면 이 온전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첫째 덕목으로 이루어지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 어렵다. 이유가 뭔데요? 내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왜 보냈는데요? 네 사랑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연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요. 왜 예수님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네 그냥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물어본 게 예수님 저를 왜 구원했어요? 네 사랑해서. 이유가 뭔데요? 이유 없다. 내가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을 낳은 죄 때문에 사랑할지 모르는가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요. 내가 네 사랑한다. 예. 믿으라 그냥.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거는 전에 다른 시간에 많이 다뤄놨죠. 오직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릴 때 이 기초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이 기초가. 근데 종교육은 이걸 틈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의 초대예요. 종교형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네 조건을 갖추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자꾸 조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조건은 첫째 묻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니를 택해서 사랑한다는데 무슨 이유 있냐? 이유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단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어져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 은혜로 불렀거든요. 우리를 이 은혜로 불렀는데 마귀가 자꾸 삐짓거더라. 삐짓거들어가지고 네가 뭘 하려고 하면 조건을 자꾸 다는 거야. 네 조건. 그래서 네 치장을 해라. 네 자신을. 네가 다른 사람 앞에 뭘 하려면 치장을 해야 된다. 자꾸 치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불렀으니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께 가면 돼요.
그것이 전부 다인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함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땡가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순종하는 겁니다. 니 나 믿으면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니 어렵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의로웠다. 답다. 의롭다라는 말은 답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게 하나님의 의고, 사람이 사람다운 게 사람의 의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풀못에 던지는 겁니다. 체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존경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싸움입니다. 자, 뭐 존경들이 보면 겉으로 거룩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를 하고 전부 뭐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거 그걸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해 가는 것도 한번 보십시다. 이웃 사랑도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인데 무조건 도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할 때 도울 사람이 있고 안 도울 사람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걸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러면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아니죠. 이 마귀는 역사를 굉장히, 마귀는 주로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요, 구글의 영을 가지고 역사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옆에 가난한 자들 막 와요. 그럼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다. 내 재산 다 들어가 다 줘야 된다. 주의 음성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병든 자라고 다 고쳤나요?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병자 있으면 다 고치려고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이 필수입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누구 불쌍한 사람 도와줄까요? 철저히 물어봅니다. 왜요? 저 사람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동행이 필수예요.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로마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이렇게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한 거라는 겁니다.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네가 순종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게 뭐냐면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에 순종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첫째. 그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종교인은요, 종교의 최고봉이 불교입니다. 그는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부처라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죄 없는 상태가 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네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우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래 거룩하게 살아라 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은 합니다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락하는 것과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을 순종해 있다는 건 순종요.
6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보면 스님이 하나님답죠. 그렇죠? 스님이 인자해요? 목사가 인자해요? 바로 얘기를 해야 돼. 스님 보십시오. 욕심도 하나 없어.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매일 죄를 버려. 그때로 보면 아주 인자하세요. 자비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고. 그때로 보면 스님이 더 닮았어요. 하나님 더 닮았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만은 그 속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순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불교인은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den가가 없잖아. 불교에 den가 있어요? 불교의 den가는 자기요. 맞죠? 우리 기독교의 den가는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하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종교인이 돼요. 우리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사랑이 있니 없니 이걸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니는 사랑하냐? 지는 더 사랑 안 해. 이 마귀가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의 기초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순종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 들어야지요. 내가 네게 말한 게 있는데 말한 게 있어야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하나님같이 안 살아서 범죄했어요. 음성에 순종 안 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 네가 하나님같이 안 살았다고 그를 죄라고 하나한테 안 왔어요. 아담에게 내가 한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네가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요? 맞죠? 예, 신앙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게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여 가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그 다음 차원이라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예요. 동행이 필수예요. 예수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같은 그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절에 가면 더 많고요. 천주교 신부들이 더 많아요. 인자하죠? 예? 인자하죠. 뭐 조그만 하나도 막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됐죠. 아담이 뭐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죠. 순종의 첫 단추는 말씀하신 이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 따라합시다. 거역. 네. 거역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역이 죄의 원흉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순종의 모습을 보이므로 그 순종의 뜻을 따라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손에 잡혀야 돼요. 뭐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일생 우리는 뭐 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분별력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첫 단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음성이에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이 길목을 지키죠. 예수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에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죠. 맞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야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로마 10장 1절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뭐를 모르고요? 의를 모르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의를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된가 명령을 몰랐다. 된가 명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목이 뭐냐면 참남죄 아닙니까? 신성모독죄.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의 음성을 누가 들었나 하면 세례요한은 들었죠. 미리 들어서 네가 물로서 세례를 주는 이가 그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어서 보니까 세례를 주니까 올라오는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많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자기 생각을 못 버렸죠. 이 부분에 저는 설교를, 여러분 제 설교 깊습니다. 저는 이 부분 타치했죠. 세례요한이 계속 주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 그 얘기 전에 한번 드렸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룬 건 아닙니다. 어쨌든 들었어요. 들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다가 십자가에 내어놨는가 하면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불순종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의 종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예요. 주의 종이 뭐냐? 주의 종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그 자가 주의 종이고, 그 음성을 따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영광의 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인들이요, 착한 일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요. 사회사업 많이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사회사업은요, 종교단체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2절 보시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된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된가 명령이요. 어제는 이래 해라 했지만 오늘 이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대. 내 예수님 음성이요. 어느 때는 이래 가라더만 다음에는 돌아가자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작년에 이래 안 했습니까? 그거는 작년이고 지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 이 길을 걸어가냐면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준이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체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육체적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육체적 수준이 강하면 예수님이 합당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다 배신이가 갈 거니까 아주 합당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오래 줬는데 그 다음 우리가 좀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이 딴 길로 해가 더 강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전에하고 음성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선지자 시대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온 나를 지금 너희가 핍박하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됨을 너희가 말하는 거 네가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 말하죠. 종교는 뭐냐면 지나간 날에 지나간 데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예를 한번 들어보고 요즘 뭐 주기철 목사 하면 6m 몸판 위를 걸어가고 근데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다는 거예요. 지나온 거는 좋게 꾸밉니다. 지나간 거는 좋게 꾸밉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해답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결국 이 목소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의 길입니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그 자체의 목표를 맞추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그스로 뭐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로마서를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뭐를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인 뭐로 내가 뭐 나를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의다. 의다. 너를 왜 지었느냐? 예수님의 소유로 지원받았다. 그걸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제가 제 설교가 여러 카페, 요새 신부 카페 올라오니까 누가 비난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쭈쭈로 사는 걸 보고 막 욕을 해놨더라고. 그들은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어떤 자가 큰 자냐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만 사랑한 자요. 내가 뭐 좀 돈 좀 가지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영적으로 뭐 은사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막 그거 하러 돌아다녀. 그거 하러 돌아다니냐 뭘 못하는 예수님 사랑을 못해. 천국 가면 슬픈 자들. 슬픈 자. 제일 복 받는 자가 어떠냐면 놀고 먹는 자가 제일 복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면 예수님 놀고 먹게 해주세요. 제일 복 받은 목사가 나요. 예수님 사랑하고 밥 먹고 살아. 그 복 중의 복입니다. 밤낮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하고 일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일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전도하라. 성경을 잘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고 가장 강력한 계명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만도 오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예. 성령이 왜 왔느냐? 전도하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삐져. 한국 교인들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드가 강하냐면 전도 모드가 강해요. 사람 만났다면 전도하라 그래. 선교사들은 무조건 전도거든.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전도가 아니라 예수 사랑입니다. 대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입니다. 의.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의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거라.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 이 복음에 해가 와가 있다가 조미수 씨가 못 있는 기라. 뭘 또 하러 갈라 그래. 제발 좀 이끌어 좀. 잠잠히 좀. 따라서 잠잠히.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잠잠히 좀 계세요. 잠잠히. 그리고 어떤 분 내가 설교 초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요새는 잠잠히 내 설교만 듣고, 여러분 제 설교 계속 하루 10편 들어봐요. 이상한 일이 납니다. 이거. 전도하라 캅디까 예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영이 그냥 다 잠잠히 되니까 일이 되어져요. 전도할 사람이 붙여져요. 전도를 아무 때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붙여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는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 지옥이다 생각해봐요. 지 가족도 구원 못 얻고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는 따로 전도는 내 가족부터입니다. 내 가족부터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는?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동행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임하면 당신 뭐가 좀 눈이 좀 바뀌었다. 이러니까 뭔가 미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로마서 5장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뭐를 부어주세요? 예수 사랑을 부어줍니다. 성령님은 다른 거 안 부어줘요? 한국 교회는 성령하면 전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뭐 그런 게 큐피터 화살에 맞아.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안 생겨요. 삘이 꽂혀야 사랑이 생기지. 아무리 이쁘다고 사랑이 됩니까? 눈멀게 하거든요. 예수님께 눈멀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이게 네가 구원받았느냐, 택함의 은혜가 있느냐 하면 성령님 네 마음에 사랑해요. 그 힘을 밀었느냐, 사랑을 부었느냐, 그거예요. 괜시리 예자만 해도 가슴이 쩔하고. 이 뭐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이래 되는 거. 쩌쩌가 돼, 쩌쩌가. 할렐루야.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는 성령을 부으면 뭐 전도하러 나가야 돼. 이란데 사명감에 불타가. 그건 다음 차원입니다. 다음 차원. 첫 게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입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마귀가요, 제일 많이 쓴 게 이걸 빼내려고 하는 거거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전도, 이웃, 봉사, 사랑, 이거를 통해서 뭐를 빼내려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이 사랑을 빼내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 생명은 내 마음이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가는. 그게 바로 생명이요, 영생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한 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손잡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생명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과 손잡고 즐거운 길을 하찮게 봅니다. 목숨 다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이래. 예수님은 주님과 사랑하도록 존재 지원받은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뿌리는 이 누룩들입니다. 전도는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지만, 뭐를 희생시키면 안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희생시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좀 달란트 있고 이러면 뭐 또 우리나라 이런 분들만 달란트, 교회 안 달란트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요. 찬양 자체는 은사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거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사랑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뭐 있습니다.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일단 사랑하고 나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뭐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 그거 써먹다가 내가 예수님과 관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복 받는 사람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할게요.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되다. 어떤 분들은 뭡니까? 뭐 찬양하고 이거 뭘 하는 거야? 워십 영성 좋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워십 뒤에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뭐가 있어.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제발. 마귀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무기가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가 거룩하게 보이는 그거. 그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예수님은 너와 나와 단둘이 관계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보이려고 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장소지.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다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 오면 막 거룩한데 뒤에 가면 깡패들. 써지를 못해. 교회 오면 그냥 평범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빛나는 사람으로.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요. 내가 그 창조에 걸맞게 사는 것이 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꾸 전도를 손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예수님과 관계를 무시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전도하다가 지옥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천국에서 건자가 됐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많은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해. 그게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줄 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라. 제가 오늘 간증 얘기했습니다면 예수님이 주는 건 돈 아닙니다. 근데 돈도
줍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줍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를 줍니다. 예. 예수님은 사랑을 주려고 일하는데 자꾸 사랑 필요 없이요. 돈 줘요, 돈 줘요. 그러면 이 핀트가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25절부터 보면 골로새 1장 20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됐죠. 나도 교회의 일꾼이고 여러분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느냐? 하나님 너에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거들나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옛날에 아 없고 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를 얻고요. 우리 아 어디 갔습니까? 급하면 등에 있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교회에 부르신 직분에 대한 얘기합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어디를 돌아다니긴 어디를. 아 없고 좀 돌아다니지 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믿으라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게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의로운 사람. 바울은 전도자, 우리는 바울을 전도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이라고 말하죠. 네 안에 있는 예수와 동행시켜주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죠. 변목사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렇잖아요. 전도하세요는 아직 뭐를 못 뚫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알아. 전도자로 알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우리나라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냐면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막 전도 막 하는 그런 거거든. 그게 사도행전에 그 부분 하나 따가와가지고 쫙 하는. 그러나 선교와 전도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시켜주는 게 본질이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따라서 비밀. 이 비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팽개 치나놓고 어디 돌아다녀. 사람에게서 뭐를 찾으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자. 그래서 뭐가 따라가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삶이다. 예. 댕가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인간의 의다. 나의 의다.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내가 주님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절구하고 기뻐한 동행의 삶이 나의 의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앞으로 가셨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마귀의 무기가 뭐냐 그러면 미혹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첫 번째 단추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알면 믿어지면 하나님 있다. 있는데 네 열심히 해라 그래요. 열심히. 그 열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최종이 뭐냐면 최종을 뭐를 빼내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라. 전도에 목숨 걸어라.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목숨 걸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요.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마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은 대충하고 이웃 사랑으로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곤란합니다. 첫 단추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형은 이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은 희미하게 하고 누구하고 사랑을 더하지 않고 사람을 억수로 많이 하게 하고 전도에 목숨을 걸게 하고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생명,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영생을 얻는 그 영광에 대한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제 설교가 비슷비슷한 설교가 많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마귀는요, 미혹의 칼날이요, 마귀도 이 검을 쓰거든요. 칼싸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하고 무슨 싸움이에요? 칼싸움. 하나님 말씀과 싸운다니까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어떤 사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덤벼들어요. 우리에게 뭐를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과 사랑과, 우리는 어떤 무기를 꺼내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할게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번 붙어봅시다. 예수님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종교인들은 네 예수님, 네하고 둘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해? 복음 전해야지 이래. 예수님 사랑부터 해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은 뭐 걸고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건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대 우겨. 우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길 일이 아닙니다. 제발 좀 떼댕기지 말라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요, 이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전부 전도하러 떼댕겨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잠잠히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대천덕 신부 보시면 몇 해 전에 죽었잖아요. 대관령에서 그 기도원 지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분은 주의 음성 듣는 사람 아닙니까?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맞죠? 예. 그 사람 어디 전도하러 댕깁니까? 산골짜기 들어박혀갖고 예수님하고 뭐 하잖아요. 그분이 뭐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럽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책들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서적도 잘 지혜로워야 됩니다. 책을 골라도요, 아주 수준 높은 책들을 고르셔야 돼요. 수준 높은 책들 보십시오. 다 보면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네 전도하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가까운 건 안 하고 멀리까지. 그건 벌써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 동행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어떤 열매가 가득하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맞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잡히시죠? 댕가 명령대로 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죠? 9절 보십시다. 내가 뭐 하노라? 너희 무엇을? 사랑이죠. 이 사랑은 예수님과 둘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희는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구나.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쭈쭈구나 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의 쭈쭈들이 제일 상 많습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저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도 상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 많이 하세요. 근데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책 중에 이때까지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션 볼츠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건 천국의 비밀을 선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요, 제가 소개했죠.
션볼츠가 쓴 책이요. 션볼츠 그 친구들이 쓴 책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일 바깥쪽에 천국의 4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세계적으로 복음 많이 전한 사람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순교한 사람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 2번째가 많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일 많이 한 사람인데 제일 첫 번째 가니까 무명인 거예요. 무명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주님 앞에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나는 당신을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있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천국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신부 아닙니까? 나는 인류가 쓴 책 중에 나는 그 책이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 다음 예수 동행 기록이다. 션볼 참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얘기 들으세요. 큰 교회 세운 사람 얘기 듣지 말고요. 계시 외에는요. 지난주 얘기했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도도 상이 있습니다. 전도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위대한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손오공 만들려고 그래요. 손오공 몸 나눠야 돼.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됩니까? 예. 뭘 하기 위해서 지혜인데요. 지혜는 시간을 모으는 겁니다. 예수 동행기록 쓰여지가 있는 많은 섹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1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혜의 방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네 지혜가 뭐냐? 거기 보면 오리 얘기 등장하죠. 오리. 예수님이 많은 오리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오리들이 주님이 주신 먹이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온데 쫓아. 마귀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교회도 예수님이 준 거예요. 내 삶도 예수님이 줬습니다. 나의 직장도 예수님이 줬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직장 줬는데 직장에 돈 벌어갖고 열심히 한다고 그 충성 다하면요. 어리석다. 근데 많은 오리들 중에 눈이 빛나는 오리가 있어. 그 오리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예수님 째려봐. 예수님! 이래. 그 뭐라 그러냐면, 참 좋은 책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저 눈이 빛나는 오리는 끊임없이 나와 대화를 시도하는 너의 심령이니라. 저는 나를 얻었도다. 나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마른 주예요. 일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뭐를 하기 위해 천사 보내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바로 왕도 세워요. 근데 오직 사랑은 우리로밖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꾼은 많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할 일은 오직 신부들에게만 구한다니에요. 어떤 게 기회예요? 그 전도가 기회예요. 사랑하는 게 기회예요. 이게 미혹받지 마세요. 제발요. 이게 가장 큰 도전이에요. 사역하는 자들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역하는 자들이 자꾸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왜 자꾸.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휴가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때인데, 알곡과 죽정이가 있잖아요. 요즘 보면, 추수들 많이 하더라.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벼를 심으면, 봄에는 많이 심을 때가 있고요. 여름에는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볕이 중요해요. 마지막 볕을 쫙 비춰서, 마지막 때가 알이 여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라고 말해요. 추수를 준비할 때인데. 지금 마지막까지 복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지금은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그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익어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모른다 하면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데요. 그런 알매 은혜와 축복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다. 분별력. 뭐를 위해서 달려가냐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본토와 같이 여기고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아직 설교 더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절반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깁니까? 짧습니까? 예. 한 2시간 가까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 6시간.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굿모닝 일하러 오는데 예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셨어요? 지금 제 찬송 부르는 거 봤죠?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열심으로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심령을 다해서 부르고 그걸 본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목사님 나는 노래 못 불러도 돼요. 엄치라도 돼요. 마음 다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이 설교 듣고 또 돌아가면 누가 옆에 가, 집사님 우리 교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 그러면 이래요. 그 중요해. 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해. 본질입니다. 생명에 가는 거를 알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이에요. 자, 젖 먹는 거는 뭐냐면 젖이란 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보통 예수 믿을 때 처음 올 때 내 잘 되려고 교회 믿잖아요. 첫째, 천국 가려고. 둘째, 내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뭐냐면 젖이에요. 표적을. 특히 더 어린 거는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데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해요. 이거 내 생각 아닐까? 사람들이 종교는 저 사람이 지낸 거 아닐까?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고 응답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준 젖과 같다. 그래서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다든지 응답이 되어진다든지 그거는 벌써 어린아이에 대한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우해서 나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났나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나요? 표적이 필요하나요? 표적을 필요하다는 아직 여러분이 믿음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불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 아닙니까?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지예요. 장성한 자는 표적이 아니라 의의 말씀, 예수님과의 동행과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알 수 있는 감각이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초보예요. 초보. 이해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전부 초보들입니다. 이걸 벗어나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그 완전한 데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요?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없고 우리 어디에 있노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박대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많은 사람 이거 종교형이요. 종교형은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동행길 2권에서 써놨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났다고 또 성경으로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지표들입니다. 어떤 사람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도 박사돼. 큰 오해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예수님 안에 들리신 주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지표입니다. 지표. 성경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요것만 또 떼가지고 또 오해할까봐. 성경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딥니까? 물어볼 때 밑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냐? 이래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성경으로 압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알지만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 인정합니까? 아멘. 이 말 하면요 이단이라해요. 웃기죠? 성경에 있는데 그렇죠? 아멘. 이단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근데 이거를 주로 교회에서는 어디서 쓰면 네 안에 있는 걸 믿어라 이래. 아니요. 그거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여나 방 안에 여나 웃겨. 그럼 매일 그러지 뭐. 방 안에다가 안방에다 여놓고 예수님 계시지에 문 맨날 닫아놔. 문 밖에서 계십니까? 대답 없어. 문을 열어야 뭐 되지. 그것도 한 번씩 물어봐.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열어봐야 있는가 있는가 알죠.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자, 보십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 잘 들리느냐면 인자부터입니다. 설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동행과 의의 초대거든요. 나 듣고 싶다고 안 들리. 많은 거래. 목사님은 듣는데 나는 왜 안 들립니까? 초대를 받아야 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는지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 복음이 전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걸로 복음을 전하려 하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게 뭐만 전해도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 할 때 내가 어떤 응답받은 거 이런 걸로 전하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복음에 그게 방해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더라. 그럼 사람들은 교회는 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응답 절대가 안 넘어집니다. 요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마음의 소원이 계속 응답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나의 육체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육체의 잘된 것을 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별 볼 일은 없었으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빛이 여러분의 영에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하죠. 정확하게 이걸 말합니다. 이걸 일설로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이 있고 일설로는 간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간질병이 좀 더 유력한 건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넘어져 뻗어. 그래서 거품을 막 무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내가 이래 하다 넘어져가 거품을 뭐 절반은 떠났긴데 그 사람은 아직 입문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모를 안 본 거예요. 바울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진리구나. 저분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구나. 그런데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에 사도락하면서 주에 목자락하면서 넘어지가 거품이나 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게 관여치 않은 거예요. 관여치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한 거래요. 할렐루야.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외모로 신앙생활을요, 외모로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뭐가 됐더라, 육체에 맞추는 사람 아직 진리의 길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마세요. 외모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어디로 좀 인도됩니까? 가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전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가보십시오. 앞으로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없느냐? 완벽, 퍼펙트. 와.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우리를 백보자 심판 앞에 세우실 때 완벽한 자로요. 퍼펙트. 여러분 인생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퍼펙트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방임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는요, 길어봐야 30년, 4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천국에 가면요, 퍼펙트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만큼 가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퍼펙트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려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해요?
전도가 퍼펙이에요? 교제가 퍼펙이에요? 제발요. 천국 가면 밥 한 턱 사있어. 진짜입니다. 이게 청기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엔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하락하면 전부 뭐 이웃사랑, 봉사, 뭐 전도, 전부 타켓을 밖에다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적을 행해서 막 은사 달라고 막 그런 것들 얘기하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희미해져요. 또 오늘까지는 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사귀고 막 이런 거 하다가 희미하거든. 자꾸 하라고 안 합니까? 하라고. 거기 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만나냐면요, 짜친 사람들입니다. 짜치도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가진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도둑질 배운 거 평생을 묵고 살라고. 목사는요, 그놈 신학 한번 한 거가 평생을 또 해몰라게. 목사는요, 타이틀부터 떼야 돼요. 신학교 나온 것도, 예수님은 저를 신학교 나오고 목사를 해줘. 그거부터 떼더라고, 목을. 목회하려면 안 돼요. 목사 얘기는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 좀 떼요, 좀. 제발요. 또 교회 안에 능력 있고, 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락해. 그거부터 다 내려놓으셔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게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충성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해요. 그런 거는. 마야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전부 다 한락해. 팔방미인이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근데 팔방미인은 보면 조합이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지, 지도 잘하지, 헌금도 많이 해, 또 전도도 잘하지. 그런 사람은 못 써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뭐만 자랑하느냐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특징은 아는 게 B인데, 아는 게 예수님 B인데. 그렇잖아요. 봐요. 교회 안에서 반주 잘하는 사람은 그 자랑해, 안 해? 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 자랑해요. 전도 잘하는 전도 자랑해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나야 돼요. 못나야 돼요. 사람은요, 나도 인생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만,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은 돈 자랑하고요. 은사 가진 사람은 은사 자랑하고요. 얼굴 잘생긴 그 얼굴 자랑하더라니까. 마음 착한 사람은 지 마음 착한 거 자랑하고. 전부 한번 봐봐요. 안 그렇습니까? 못난 사람 못난 것도 자랑하더라고 또. 요새는 못난 것도 자랑해. 전부 그 자랑, 그 가치거든요, 가치요. 여러분은 누굴 자랑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나.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제발, 교회 안에서 은사. 이게 제일, 나는 교회에 이래, 워십하고 보면, 아이고, 니 얼마 가겠나? 얼마 못 가요? 한 달 못 가요. 내가 지금 3년 반째 이런 거, 워십, 이런 거 한 사람, 당신 길면 한 달이다. 정확해. 이 못 견디는, 이거 하고 싶어가. 이거 하고 싶어가. 그는 자기 자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몸으로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잠잠히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제발요. 제발요. 자,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간혹 있어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 반드시 끌고 갑니다. 죽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뭐 자기 한 거 자랑하고 그 사람은 이거 나 만나면 바로 빕니다. 당신 덜 죽었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요. 덜 죽었네. 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 빼 없는 사람이요. 목사님 나는 자랑할 게 없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많아.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도 있고 있는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2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 못난 것들. 내가 것들이를 안 했습니다. 성경이 했습니다. 저 목사는 왜 사람을 것들이라 하노?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신다.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요새는 교만해가 또 없는 것을 또 자랑해. 없는 것도 자랑하지 마요. 없는 것은 없는 g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은요, 내가 지금 뭐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아무것도, 나는 문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도 없는가 하면 예수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예. 왜냐하면 내 거를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감축져요. 이게.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여기는 주 안에서라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요, 주를 자랑하라요. 주를 자랑.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정확한 문제. 근데 이거는 주 안에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걸 해석을 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복 받은 것을 자랑하라. 이런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 잘 되면 그거는 간증거리 아닙니다. 그건 지 육체 자랑하는 겁니다. 절에 있는 스님은 뭐 안 줬나? 예수님이 줬어 안 줬어?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됐다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하시기를요. 이 길에 들어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을 주님께 일하고요. 헛농사 지은 사람 나 많이 봅니다. 그 뭐를 보느냐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 자랑하는 거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뭐를 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랑해. 헛거요 안 헛거요? 그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뭐만 자랑하면 예수님이 다 했지. 예수님 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누구를 돈이 있어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도와줄 돈을 준 거예요. 이게 평상식으로 살은 거예요. 살아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와줬지만 자기 의의가 없어. 부끄러워. 어이 뭐 내한테 뭐 돈을 이래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돈 주라 해가 주는 거. 나 그냥 이리 갔다 이리 가는 거요. 그게 바로 나의 나 된 거. 이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가 한 거라, 자기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가 예수님보다 자기가 말은 예수님이라 해놔놓고 자기 자랑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건 아직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도 헛농사 짓지 마요. 네. 처음부터 잘하세요. 바울이 남보다 많이 수고했어요. 보세요. 20절 봐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가 한 게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할 힘을 주셨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람의 의로운 삶입니다. 이 길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를 향하여 가는 길은요, 즐거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즐거워. 돈이 오면 확 죽어요. 이자삐. 즐거워. 예수님.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전도만,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오늘 실상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난 일평생 행기 없어요. 행기 없어요. 행거라 하면 예수님 밖에 없어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기야 뭐 안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만은 매주일마다요. 근데 이래 중요하다 해도요, 많은 사람 떠나갔어요. 제가 지금 3년 반 이거 했는데요, 많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예수동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전부 전도, 선교, 뭐, 그런 일들 하러 다 갔어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과 내 밖에 둘이 비밀이에요. 이게 자랑할 게 없지. 근데 누가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 다 알아줘요. 다 알아줘요. 시편 23편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요? 이해되시죠? 보십시오. 그래서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요. 내가 양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로 절구하고 기뻐하는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는 이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를. 이 길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내려놓은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즐거움과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의의 영광이 함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모성 내 눈에 한복이며 감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었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더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의로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 사랑의 길, 예수님과 동행의 길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의의 길을, 평강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종교와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그 의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의 일을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영광과 은혜가 깊어져서 예수님의 그 의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님의 의의 초대로 의의 길로 걷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의 의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인도르스케르빗 이반데르베스케르빗. 예수님 주의 의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뜨겁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습니다. 예수님 즐거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원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반데레베스케르빗 일론도르비시키리빗 이반데레베스케르빗 아반델렌두베스케르빗 이반데레베스케르빗 이반데레베시키리빗 이반데레베스케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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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데레베데카레 아반델렌두바스케르빗 이반데레베스케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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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데레베스케르빗. 예수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주님을 닮은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반데르베스케르빗 이반데르베세르빗 이반데르베스케르빗 이반데르베스케르빗 이반데르베세르빗 아반다라바셀르빗. 예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반데레베 셀라비르 이반데레베 스테라비르 이런도바 셀라비르 이반데레베 데카레 알라로 이로발레 키르빌로바레 아란듈라바 알라로 기르비라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르빌로 바라바 코론두라사라 이르비 아라발레 아반들라바 갈라라 오라반데 올라라 이르비라 골라바 오라발렌다 이르빌로바레 이르빌라바레 알라라 고라바 알라바 알라라 아바하바하바 알라바 알라라 예수님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나의 영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주의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님과 손잡고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동행 사랑의 동행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비 일루키르비 아라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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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비 기르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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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비 아라발레 아라발레 일러라 오바란달라바라 오바라 코론드르스코로비 알라라 오라빌레 올라라 코르비 오반달라 코르비 알라로 오르비라 오반달라바레 이런두스코르비라 아반달라바 알라라 기르빌라발라비 아발라카라 알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바 할라라 이런브라스코르비라 일러로 이르비라 코로도코리라 아반도로스코르비라 에반도로스코르비라 에반도로스코르비라 이반다라바스코르비라 이반다라바스코르비라 이반다라바살라비라 에반다라바스코르비라 이반다라바스코르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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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코르비라 리반다라바스코르비라 일론도라바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코르비라 아바 알라라 이르빌로바 알라라 오라콜로비 엘로로 아라바라 이로콜라사라 기로코론드바셀레비 이르빌로 가라비라 오라비라 오라바 토로스코르비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리반데레 코란두바셀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코르비라 쿠리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코르빈데레비라 아란다바스코르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예수님의 잠잠한 사랑영을 부으시옵소서. 동행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이런도바시키리비라
일로 코론두바 셀라빌 두리 아반다라바 셀라비라 오론두바 시키리비라. 성령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소서. 성령이여 사란다라바 스코라비라. 예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모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렇게 론도로 시키리비라 일론도로바 시키리비라. 예수님 주님만 갈망합니다. 갈망형을 부으소서. 더욱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콜로비라 카레라 아반데레스 코로비라 일론도로바 시키리비라. 예수님 잠잠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주의 사랑의 열정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콜로비라 카리아 일로 코롬보르스 코로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모형을 부으시옵소서. 에로콜롬비레스 코로비라 아란다바스 코로비라. 예수님 마음을 주님께 모읍니다. 예수님께 모읍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합니다. 에로콜론도르시키리비라. 예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의 동행으로 이끄시옵소서. 이로콜롬보로스코로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오니 주 예수의 뜨거운 열정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로콜론도로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아반다라바셀로비코리라. 예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의 사모 열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콜론도로시키리비라. 예수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부으소서. 예수님 즐거움과 기쁨의 영을 부으시고 회복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콜론도로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모 열정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형을 부으시옵소서. 사모형을 부으시옵소서. 이로콜론도로시키리비라 이 콜론도로시키리비라. 예수님 즐거움과 기쁨과 사모형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즐거움의 영이 기쁨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님 사랑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르콘도로시키리비라. 예수님 지혜와 청명과 명철의 영을 부으사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기르콘도로스코르비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뜨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콘도로스코르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더욱 뜨거운 사모영이 막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의 영으로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콜론도로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모영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뜨거운 마음이 막이 원합니다.